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고 염려가 없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의 삶과 또한 특별히 혼란한 이 세상을 볼 때에 그렇지 않은 현실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니다 하여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이 가득하고 인생에는 괴로운 뿐이라고 말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책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어서 우리가 진정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신앙의 삶 또한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말씀 잘 읽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하시는 말씀이 다 있으시지요? 저는 오늘 말씀인 시편 91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은 곤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우리들이 살면서 때로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곤경에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주위를 돌아보면은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나갈 돌파구가 안 보이고 답답한 사정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올려다볼 곳은 하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밖에 없는 그런 때가 인생에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경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이런 표현이 91편 1절에 나옵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세상에 수많은 권세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또한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려고 다가옵니다. 인간적인 권세도 있고 영적인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무한히 높으신 지존자께서 우리들의 숨을 곳이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맞서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십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 피난처, 쉘터. 우리도 어떤 날씨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쉘터 안에 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요새, 성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강한 벽과 같은 그런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려주는데 5절에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밤에 공포가 찾아옵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실제로 사울 왕이나 그런 다른 대적들을 피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온갖 산속을 또 동굴을 찾아다니면서 피신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동굴이나 들판이나 잠을 잘 때 불안하겠지요. 언제 적들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초를 세우고 합니다마는 그 원수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런 밤에 닥치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 적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때로 아무 이유 없이 닥치는 공포가 있어요. 그런 악몽 같은 밤이 닥쳐오면 그 밤이 얼마나 긴지 모르고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것 같은, 밤에 전혀 쉼이 아니라 더 어려운 그런 긴 밤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 혹시 밤에 잠들 다 잘 주무십니까? 여러분 밤에 푹 잘 주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육신과 영에 쉼을 주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복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든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저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영과 육이 쉼을 얻어서 내일 밝은 아침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닥쳐오는 공포로부터 우리들은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재앙,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화살, 다윗이 그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화살들이 날아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는 전염병,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또한 위험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닥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와 같은 화살이 우리들에게 날아오는 그런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들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의 말씀 잘 아시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들을 대적합니다. 에베소 6장에도 악한 자의 날아드는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늘 화살로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패, 그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적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화살로,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좌절하게 됩니다.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너는 또 실패했어. 너는 또 죄를 지었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라고 늘 우리들을 상소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너는 그만큼 못났어. 라고 우리들을 늘 위축시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너는 너무 잘났어. 그럽니다. 넌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너의 판단, 너의 행실이 다 옳아. 이럽니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속의 욕망이나 너의 소망들은 다 선한 것이니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추구해.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야. 너만이 옳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참 여러모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너는 너무 못났어. 그러기도 하고 넌 너무 잘났어. 그럽니다. 이런 화살들을 우리들이 분별하고 믿음의 방패로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원수 마귀들은 우리들을 건들지도 못합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재앙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 1000명이 또 10,000명이 우리들의 옆에서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우리들의 현실적으로 닥치는 위험과 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물론 영적으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여서 불화살, 사탄의 화살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또 물리치는 그런 해석을 하지만 영적인 해석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축복도 받고 살지만 또 엄연히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모두를 창조하셨고 모두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적인 복뿐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만나처럼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도 아시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필요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고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들의 일상적인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세계를 우리들이 볼 때에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91편의 말씀에 분명히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읽은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말씀입니다.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들은 현실 세계를 볼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분명히 받지만 또 어떤 말씀은 때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도 때로는 이런 화와 재앙을 만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코비드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나중에는 사람들이 코비드는 너무나 퍼졌기 때문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이게 막 퍼지고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사람들이 코비드에 걸린 것을 좀 감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코비드에 걸렸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 가서 이 얘기를 전화로도 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분들이 병에 걸렸을까? 말이 나오고 심지어 그분들이 코비드 걸린 건 교회에 덕이 안 돼.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염병에 걸리는 것이 신앙이나 자기의 인격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어서 정말 오늘 말씀에 전염병이 걸리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다거나 사고가 났다거나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신앙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를 안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그 말씀은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또 내 가정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만약에 교인 중에 누군가가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일 자체도 힘든데 나의 신앙을 가지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잖아요. 양날 칼과 같이 우리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잘못 흔들면 사람이 다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애매하게 다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조심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너무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칼로 죽이는 이야기도 많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또 물질적인 복이 많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 솔로몬 다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그런 물질적인 복도 많이 있고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는 좀 어렵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요, 실제로 영적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완전 우리들에게 그 참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살 같은 것도 에베소 6장에서 사탄의 화살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스마엘이 육신의 아들이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이게 바뀌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삭,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 조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살아야 참 자유한 여인의 언어거든요. 신약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말씀 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좋은 믿음만은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은 우리들이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씨름을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같으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을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세상에 사고나 전염병이나 이런 사건에 크게 죽고 다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큰 사고가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연말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을 열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셔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만, 기도하는 그에게만 주시는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말씀과 함께 씨름할 때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일 때에 그때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뭔가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말씀 가지고 실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 아무런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다, 재앙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런 위험도 닥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갖다가 인용한 게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11절의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 천사들을 명하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그러니까 뛰어내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의도를 파악하고 사탄을 이와 같은 본문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는다, 재앙이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사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인간의 관점,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 책을 읽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 안에는 놀라운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만납니다. 인간의 관점,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해가 만나는 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이런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도 나름 괜찮은데 그걸로는 좀 부족하니 하나님 나라를 좀 더 하면은 더 좋아져,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나라, 인간의 이런 세계관이 좀 괜찮은데 모자란 게 아니라 그것은 죄악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만날 때는 그것이 충분합니다. 완전히 모순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으리라. 그러나 인간의 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에 읽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충돌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단어가 침노한다는 단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는 이 동사가 조금 애매해서 침노를 당한다도 되고 침노한다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그냥 누가복음에는 침노한다, 침입한다 그렇게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나라를 만나면 침노를 당하고 침노합니다. 피차 싸우는 거예요. 서로 침노하고 서로 공격하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쳐들어오고 인간의 나라를 떼어부셔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거듭나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밝혀질 때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의 현실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계획을 다 해두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은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본문을 만나도 이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데 하는 어려운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0편 91편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이 본문이 현실과 부딪히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본문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께서 인간의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기적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리고 비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세상에 그렇게 오실 수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고 우리들은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에 딱 갇혀 삽니다. 우리들은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이 시간의 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 부족한 이 좁은 이 시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인간의 존재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할 때 정말로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얼마나 전능하시냐면은 하나님 자신의 그런 한계까지 뚫고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자신의 그런 정의, 하나님 자신의 그런 제한 조건이 예수님 안에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열고 주여 하늘을 열고 강림하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야말로 영원 세계를 뚫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깐난하기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우리들의 모든 의문은 풀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아무 문제나 답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아니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과 죽음에 달려있는 문제.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생명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다른 명예나 재산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것은 그 생사가 걸린 문제 앞에 서면은 다 사라질 것인데 나의 가장 영혼이 달린 나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들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그 오늘 우리가 가졌던 그 질문, 하나님, 주님 말씀은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현실 세계 뉴스만 보면 온갖 이 세상에 나쁜 일들이 많이 있고 전염병이 많이 있고 믿는 신앙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기가 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은 무슨 시험 문제를 지식적으로 답하는 그런 답이 아니죠. 오직 나만이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신앙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신앙의 의문이 풀리는 경험들이 더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그렇게 할 때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정말로 불송이와 같이 달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앙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책이 정말로 귀하지만 이 성경책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큐티를 하시고 묵상을 하시고 또는 암송을 하시고 통독을 하시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한 절이라도 좋고 단어 하나라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그건 현실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내내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직도 저희 지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신앙은 하나님 앞에선 저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의 고백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와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 나도 고백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안에서 어떤 해도 나에게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재앙도 나의 장막에 미치지 못하리라 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특별한 보호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또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요? 비록 우리들이 부족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다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겸손하게 순수하게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고백하시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하시면서 허락하신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을 안즉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은 세고 셌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 기도할 것이 너무 많고 나 자신의 여러 현실과 닥친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나의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 불안할 때 의심이 들 때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어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이 세상 가장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환란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그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고 나의 구원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예수입니다. 예수와 구원입니다. 나의 예수를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선물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한숨과 염려로 가득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편 91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주의 백성은 어떤 화도 어떤 재앙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배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살아 숨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는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선포하는 저희 교회 우리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